오늘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이 508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칼빈이 시작했던 장로교,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 개혁주의의 신앙 모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지속적으로 개혁되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보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스스로를 개혁해 가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빈의 주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9월에 있었던 우리 교단의 제110회 총회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19세기 이후로 서유럽에서부터 불기 시작했던 무신론, 그 광풍이 지금 오늘날 가장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인들의 심성마저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어느새 우리 사회에 어떤 종교도 관심이 없다, 나는 종교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무종교인이 60%가 넘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교인, 어떤 기독교인이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 합해가지고 한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53%였고, 나는 아무 종교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 47%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역전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나는 아무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관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60%가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부정되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한 채 우연히 생겨나서 스스로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이 이미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부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 그 고백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이 그 삶과 역사의 주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인본주의가 지배적입니다. 그 시작은 아마도 니체가 이야기했던 신은 죽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해주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한데 거기에 더하여 비종교인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아야 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도덕성에서마저도 지금은 땅바닥에 떨어져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지난 12.3 불법계엄, 내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극우들의 세력의 본산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제 앞길이 막혀버렸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극우와 기독교의 일부 세력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고 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더욱더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자는 이야기예요. 총회 주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복음의 위기, 그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음을 품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불러온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죽음의 문화,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밝힐 빛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밝힐 등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데 7별을 손에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7 촛대는 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1장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별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단 말은 바로 세상의 비침을, 교회가 곧 세상의 비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묻는다면 이미 그 답은 나와 있잖아요.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12월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이어서 탄핵 절차 과정 가운데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축이 누구였냐면은 개신교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일부 교계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시민 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여다 야다를 따지려고 하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됐잖아요. 불의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불의한 자리에 지금 기독교가 함께 서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마저도 불의하다고 여기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재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분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아이고,
나쁜 것들 잘 됐다. 경상도 말로 꽃이다. 생각 드시죠? 그죠? 불의한 것들이 악한 것들 이번 기회에 싹 썰어가지고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개신교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저 이단 집단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 과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에 대한 깊은 우려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표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0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2004년에 전체 한국 인구 중에서 개신교를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20.7%였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에는 22.5%로 줄어들었고요. 조금 늘었죠. 그리고 2017년도에 20.3%로 다시금 내려갔고요. 2023년도에는 16.6%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는 부흥해서 교회들이 막 성장을 했었어요. 대형 교회들이 바로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점 줄어드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거의 6% 가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매년 총회를 하면 각 교단별로 교인들 전체 교단별 숫자가 다 통계되어 가지고 다 보고됩니다. 근데 늘었다라는 교단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줄어들어요. 우리 교단도 1년 사이에 10만 명이 빠지는, 더 심각한 것은 연령대입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18세에서 19세 사이에 청년들 중에서 20대 중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했던 숫자는 13%밖에 안 됩니다. 30대는 16%고요. 70대 이상은 29%,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별로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그 숫자는 고정화되어져 있는데 왜?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젊은 나이로 내려갈수록 교회와 멀어지는 숫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젊은 세들이 거의 한 10년 사이에 교회 절반 이상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늘 비판했던 저 타락한 유럽 교회들, 우리 비난 많이 했잖아요. 유럽 교회 가면은 교회 건물은 몇백 년 된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인데 들어가면 노인들 몇 명만 앉아 있더라. 그런 이야기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유럽 교회도 불과 수십 년 전이니까 1950년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 성도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100년 전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스펜절 목사님이 사역했던 런던의 테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자석이 몇 개냐면은 교인들이 한 6천 명 앉을 수 있는 자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그 6천 명 규모의 교회에 몇 명이 모여서 교회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매주일 2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똑같은 그 교회에 주일날 앉아있는 숫자는 100명의 노인들만 예배드리는 초라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유럽 교회의 현실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불안한 미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그분이 하셨던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상실 조금 맞춰서 해주세요. 예배 집중해 주세요. 5절 말씀 마지막에 네가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그 풍전등화의 위기의 앞에 서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진짜 이제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할 때인데 구호는 여기저기서 많이 외쳐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지금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 고무줄을 쫙 잡아당기면은 당겼다가 줄었다가 하잖아요. 어느 순간 쫙 당기다가 탕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임계점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교회가 뭔가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하는 애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회개하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5절 말씀의 앞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진단이 최고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국 가가지고 진통제 타이레놀 받아가지고 먹으면 낫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정말 신앙이 좋은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신앙교육 잘 시키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늘 머리가 아파.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늘 진찰 받고 약 타먹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큰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뇌암인 거예요. 그러다가 2달 살다가 가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죠? 진단을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조금만 더 빨리 손을 썼다고 한다면은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진짜 아픈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진단이 나와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왜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회개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을 해야죠. 우리의 식어진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피는 것. 그래야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한 올바른 처방을 우리는 할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처음 사랑의 회복이 진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즉 개인적인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지금 사회 속에서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인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죠. 물론 개개인의 영성의 문제,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열심 없음을 회개해야지요. 그죠?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의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2절 돌아가 볼게요. 2절과 3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 다 알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뭐 배하고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헌신하라고 했더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칭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건데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병이 생기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등져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나가 있는 그런 모습뿐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열정, 교회 신앙생활의 게으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예전만큼 뜨거운 가슴은 분명히 아니죠. 그죠?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저는 길거리 걸어가다가 막 길 가다가도 눈물 펑펑펑 흘렸습니다.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미친놈처럼 길 가다가 울었어요. 지금은요.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눈물은 안 나요. 찬양 부를 때 너무 신나가지고 그죠? 그 가사 한 가사가 내 영혼에 막 울림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찬양 불러도 맹숭맹숭한 그런 마음들 있기는 하잖아요. 교회 생활 예전만큼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맞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예전처럼 봉사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젊을 때는 진짜 막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아무것도 못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늙으면 그래요. 옛날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수입이 조금 되어가지고 교회 필요한 만큼 헌금도 팍팍 하고 했는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쥐꼬리만한 그 용돈 받아가지고 헌금도 못해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현실에서 부족하지만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충분히 하고 계세요. 물론 예전만큼 그 신앙의 순수함,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기도 생활, 말씀 묵상, 그 경건의 생활은 다시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되겠죠. 예배 나와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가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식은 내 영혼을 다시금 깨워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 행위, 수고, 또 인내, 게으르지 않았다 칭찬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헌신들, 신앙생활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더 큰 문제, 그것은 바로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사회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앙의 문제보다 사실은 세상과의 그 수평적인 신앙의 영역이 더 엄청나게 질병으로 병들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야간 써야 할 때는 교인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주일 빠지지 마세요. 하는 그 이야기보다는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는 사회의 사회성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이 사도 요한이 적었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까지 읽읍시다. 뒤에는 뭐?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회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 보기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끼리 좀 사랑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느꼈던 그 따뜻하고 뜨거웠던 감정들을 회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식을 수밖에 없어요. 물어봅시다. 지금 옆에 계신 같이 살고 있는 아내 혹은 남편 여전히 보면 가슴이 떨립니까? 흥분돼요? 돌아왔으면 또 보고 싶어서 또 만나고 싶어요? 예입니까? 그러다가 빨리 죽습니다.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사랑이거든요. 내 계명은 곧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수많은 설교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잖아 이거죠. 근데 주님이 또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날 고백하는 것. 그것의 진짜는 뭐냐면 네가 교회의 목자로서 네 양 사랑하고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를 가슴 뜨겁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 모든 인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피부나 계급,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불어넣어져 창조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백날 고백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심판하시는데 네가 나에게 줄일 때 먹여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는 방법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내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그것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들이 외치는 주장의 주된 것이 뭡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그들이 외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주장들이 뭐예요? 차별과 혐오 아닌가요? 나와 너를 나누고 상대를 혐오하는 말들을 막 그 사람들 쏟아낸단 말이에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태극기 집회 한 3시간짜리 계속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일부는 예배를 드려요. 막 찬양 막 부흥의 찬양 막 부르고 해요. 2부 하는데 막 거기서 쌍욕이 다 나와요. 이재명이 뭐 개 땡땡 뭐 죽여야 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차별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충돌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어떤 피부색도 그 어떤 계급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져 있는 그 장벽들을 허무시고 계층과 인종, 성별 초월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고 변화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시 첫사랑을, 뜨거운 가슴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루에 기도생활 단 1분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이러면 위험합니다. 다시 기도도 회복하고 영적인 열정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회성입니다. 저희도 한번 코로나 때 설교했는데 이 사회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남과 사귀거나 집단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잘 하는 경량,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혼자서 쭉 앉아 있으면 사회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웃고,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주장하는데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스며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상실해 버렸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세상에 대하여서 독선적입니다. 너무 독선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걸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즉 교회는 세상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지금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더란 겁니다. 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죽은 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져 버리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 시신을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생명의 위중을 다투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의 제사장직만 고집하다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도망가는 제사장들, 주님은 책망하시더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오히려 구원에서 저 바깥에 있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 위중한 가운데, 생명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를 돌보아 보살피더라는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의로운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져 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인간으로서 지닌 가장 상식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가 아니라 조금 눈을 돌려서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찾기보다는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교회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 보입시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스피커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스피커 고장이 나가지고 찌지지지 그런 소리만 나니까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거죠. 고쳐야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우리가 썩어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금 살피면서 다시 그 빛의 소명을 회복하는 교회 성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보네퍼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찬양은 본래 시를 좀 개작해서 한 거라 제가 몇 대목만 보네퍼가 적었던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적었던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그 시의 몇 대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가운 침묵과 외로운 밤이 우리를 둘러싸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빛으로 어둠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선한 능력으로 아름답게 보호를 받고 우리가 확신에 차서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밤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는 새로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리라. 찬양의 가사처럼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7 촛대 가운데 서 계신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실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 떨어졌는지를 다시금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시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